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우리 4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 받은 사람들이 이는 방언으로 말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람이 이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3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내가 오늘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요.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깨달았던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까지 모두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 자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과 아무런 원칙도 없으신 하나님은 아니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지,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1년 믿었고 2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연륜을 차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 모습들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직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신지 아니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용서함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살인자든지, 그가 가난한 자이든지, 그가 왕이든지, 그가 종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앞에, 모든 앞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든을 착각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동안.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그 모든 앞에 붙어져야 할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하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앞에 붙어있는 그의 이름을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 용서함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내 모든 그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너에게 임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내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그 사람 역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할례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용서함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에게 지금 무엇이 임하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주를 경외하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온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이방인에게 임하느냐? 아니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였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나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무런 기준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원칙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앞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요,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과 조건대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이름을 믿는 삶, 그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